할렐루야. 이분들이 좀 달라지셨다니 그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주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주일 감기를 주의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목소리가 이래서 있고 다리가 바뀌어서 조금 어색하고 컴퓨터도 어색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본문을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앞부분도 그렇고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도 부유한 청지기에 대한 이 귀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함께 들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비웃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짜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더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이런 재물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먼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자세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런 비웃는 자세나 또 이 롯의 그 사위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이 아버지 장인의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와서 이 사라에게도 그런 아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사라가 또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것을 속으로 웃는 이러한 것들이 발각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좋은 자세는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와 있듯이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이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또 들을 때나 언제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 대상으로 주님이 간주하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님의 이유는 바로 예전에 한 부자와 이 거지 이름이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그 부자의 삶은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서 이름은 없지만 자세곡과 좋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겁니다. 이 날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everyday로 나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만한 어떤 존귀함이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 앞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고 그의 상태가 헌대투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헌대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에 온갖 상처가 있어서 온전한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 몸이 그렇게 헐어 있고 그래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버려진 채.
이 나사로의 상태가 몸도 이렇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힘도 없고 아무런 이런 어떤 정말 그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기대도 없고 막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소망도 없는 이 버려진 상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그런 부자의 집 앞에 있었는데 그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했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자기는 조금이라도 배불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몸이 헐어있고 그것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고통을 누가 만져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일이 이 나사로에게 주어진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사는 삶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한 말씀을 더하시는데 바로 그 이후 세상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앞에 비한 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그 강의를 제가 들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 어떤 분이 그 강의를 듣고 계시면서 정말 이렇게 다 자기도 생각을 관리하게 되었고 정말 거룩한 소망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김미진 강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질로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네 부류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비유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한 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부자가 있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성부가 있고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빈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빈은 누구겠습니까? 거룩한데 가난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속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속부 그리고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한 속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는 누구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부를 누리는 자들인데 그것을 또 거룩하게 쓸 수 있는 자가 성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비는 누구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전도와 성부 어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돼도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빈이다. 속부는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재물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살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속부. 그리고 정말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속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오늘 이러한 김미진 대전강사 그분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른 데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사니까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런 우리가 기준에 봤을 때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말 쓰기를 결단하고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성부의 삶을 사는지 정말로 내가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을 알지만 어떤 속부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어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유한 자와 삶이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속부와도 같은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계신 목적을 보겠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러한 삶과 반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부자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런 가난한 자가 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 지금 이 부자의 죄가 뭡니까? 이 죄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나사로라 이름만한 거지가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 개념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이렇게 멋지게 좀 있는 집 앞에 거지가 이것도 온몸이 그냥 이렇게 짓물러 가지고
이런 거지가 누워있으면은 부자도 들어가서 나온다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울 겁니까? 발로 차서 쫓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런조차도 거들떠보지 않고 이 나사로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도록 우리가 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험하게 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한 것이 죄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면서 정말로 이웃을 돌아보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진 강사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려서 그런 거지들을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들여서 먹이고 입히는 어떤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들이 셋인데 이 딸들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떤 축복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들에게 물질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딸들이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 살아가는데 5km 반경 안에 거지가 있다면 우리 딸들의 재산을 다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딸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올라갔더라도 10km 반경 안에 딸들이 아멘을 안 해서 그것이 20km, 30km로 막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상의를 했대요.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다. 네, 어머니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에는 5km로 우리가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강사의 김미진 강사가 이제 자기는 그런 어떤 이 거지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만나서 안 만나고 싶어서 부유한 동네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5km 반경안에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지하철에 노숙자들이 근데 자기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여기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 내가 5km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정말 그 노숙자들을 그렇게 소통하는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도전이 되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말로 한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 기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지금 실천하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당 중앙교회 최종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분이 이 운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기여와 동원, 기부는 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시대적 요청이다. 한국교회가 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신뢰와 존경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런 받은 것들을 좀 나눠주면서 사는 삶을 살자라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지난 10년 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돈이 무려 50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 교회도 필요한 많은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까?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런 50억의 이러한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지금까지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 이런 낙조 선교, 그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뭐 등대를 세워주거나 하는 일들,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가서도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교회적으로 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가 일반화가 된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은 이 기부 문화가 목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어떤 물질이 많은 부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미국에서 2년 연속 기부금을 가장 많이 이렇게 기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인 이 멀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인이 기부를 하는데 저도 이 액수에 놀랐습니다. 2013년도에 26억 불을 사회로 자기들의 돈을 헌납을 했더라고요. 26억 불이 저는 이게 가는 게 안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그 돈이 2조 8,100억 원이라고. 이 빌 게이츠와 그 부인이 2억 8,100만 원, 이 100만 원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사회로 환원을 했는데 2014년에도 또 19억 불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남겨줄 계획이 있냐라고 하니까 이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자기 재산의 0.018을 기부를 하겠다. 0.018이 그 당시에 55조가 되는 돈이었었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자녀들에게 120억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세 자녀가 있답니다. 120억이면 얼마씩 돌아가는 겁니까? 한 자녀다 40억씩 돌아가니까 30이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놀랐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진 채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나와 아내는 건강과 교육과 연구 등과 관련해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분야들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기부를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분야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운 재단의 목적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잠재력이 있고 부모의 것을 그냥 누려서 그것대로 쉽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역량들을 개발하고 또 다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주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어떤 일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정말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에 동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자녀들에게 이거 내가 가지고 모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탈세도 하고 편법 증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교회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얼마나 걱정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의 한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부 문화가 정말 어떤 것들을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쓰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부를 미국에서 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유대인 부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부에 많이 동참을 하는데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기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품에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가는 부모가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그 아이의 손에 1달러라도 쥐어서 그 기부한 통에다가 넣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 때부터 그 남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는 교육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년식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이 나이가 14살 된 여자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이제 가족 친지들이 다 이렇게 정말 성년이 됐다고 축하하면서 돈을 모아줬는데 그 집안 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년식 때 들어온 돈이 얼마였냐면 6,7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할머니가 그 알츠하이머, 치매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재단에 연구기금으로 그것을 흔쾌히 기증을 해서 우리 손에 아픈 일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전혀 이런 어색한 일이 아닌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전혀 그런 어떤 부담이 없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도 정말 이런 자세를 우리가 특별히 지금 자녀를 키우시고 있는 부모님들은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 때부터 남을 생각하고 정말 돈을 버는 법 그리고 쓰는 법을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 아이가 잘 쓰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정말로 이러한 돈을 집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또 하나가 정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인터넷 뱅킹을 하게 하더라고요.
용돈을 주면 이 아이가 저금을 하고 지출을 하고 하는 것들을 부모가 감독하고 지도를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신앙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을 사는 것까지도 부모가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는 이런 면들이 정말 저에게 도전이 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우리가 용돈을 주면서 쓰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법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법을 저는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11조를 하는 법을 가르친 자녀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11조를 그렇게 하는 버릇이 들여져 있으니까 정말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떼는 것이 전혀 어색함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에게 1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1000만 원 떼는 거 저는 버릴 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별거 없이 지금도 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것이나 이러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그 재물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남은 시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 앞에 또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더욱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뒷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부자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자세복과 그런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가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면서 일부러 갔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는 누굽니까?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비록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아무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 부대지만 배불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 행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려도 그것은 70년, 80년밖에 누릴 수 없는 짧은 어떤 것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이 근거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6장 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희가 그 삶을 대비를 하고 살아라는 이런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가 두 손과 두 발이 있고 두 눈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이것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한 눈이 범죄하면 떼어버리고 한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릴지라도 차라리 그러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지옥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러한 상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서 소금짓하는 어떤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지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그곳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가 요청하는 바가 뭡니까? 그가 요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옥 가운데서 잔치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도 아니고 그냥 그 거지 나사로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한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그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부자의 유일한 요청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혀끝을 잠시라도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 지옥 가운데서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지옥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이 불도 있지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나갈 수 있으면 뭐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한 방울 물
일만이라도 나에게 지금도 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너도 올 수 없고 우리도 갈 수 없는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은 뭡니까? 바로 저 땅 가운데 아직까지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의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다시 보내줘서 그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자의 두 번째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도 들어줬나요? 안 됐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 땅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도 그 이 땅에 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분명히 외쳤지만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고,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 돌아간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알 수 있는데 정말 이 나사로가 동명이인이죠. 이 나사로 한 명이 어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죽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벌써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있는 줄을 알고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들어도 이제 그 실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은 이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우리가 지나왔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너무나도 이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장할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내가 그것에서 가득가득 쌓아놓고 정말 남은 여생을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즐겁게 그렇게 지내리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두리고자 하는 것들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그냥 그 땅에 살았을 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니까 이 지옥에 가서 그것을 후회하는데 후회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데 땅에 있는 나의 가족들만이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이미 때늦은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노후 대책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노후 대책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후 대책 하고 계십니까? 적금도 드십시오. 적금도 드시고 보험도 드십시오. 저도 예전에 이 보험 드는 것이 되게 믿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물론 돈도 없어서 못 들었지만 아내가 보험 얘기하면 제가 막 야단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무슨 보험이냐, 그리고 주혜종이 무슨 보험으로 있다고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구나 라고 해서 제가 아내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험을 듭니다. 아이들도 그냥 장기 하나 들어놓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 하실 때 적금도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보험도 들어놓으시고 그리고 집도 준비하시고 차도 준비하시고 땅도 좀 사주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후 대책 하느라고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하느라고 평생 쓰다가 애쓰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섬길 그런 기회들을 한 번도 갖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큼 했으면 거기서 욕심내지 말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집 한 채,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집 한 채 정도는 내가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해주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하나 생각하고 두 개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이 우리는 그런 데 그냥 빠져서 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겠습니다. 웬만큼 되었으면 정말로 거기에서 멈추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자가 정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그 병들만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 나사로가 배가 고삐져 있으면 빵이라도 한 조각 먼저 들여다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몸에 상처가라도 개가 핥고 있으면 좀 약이라도 좀 사다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뭐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자기는 날마다 잔치를 꼬아놓게 버리는데 이 나사로 정도 하나 병원에 입원을 좀 시켜주든지 정말 더 나아가서는 할 수 있으면 나사로가 집이 없어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으면 조그마한 오두막이라도 하나 지어주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 누구에게 상급이 간다고? 나에게 상급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는 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우리가에게 주어지는 그 탐욕을 정말 통제하지 못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탐욕의 정도가 올라간다는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자족을 하는 것이 있어요.